이 시간은 떠나는 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난다 할 때 어디를 떠난다는 말이죠? 어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학생이 이상하게 여겨서 다음 시간에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대답하지 않았느냐? 저는 아무 대답도 못 받았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학생을 보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를 쳐다보다가 나가버린 그것이 바로 대답이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또 전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늘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이별이 있기 때문에 늘 이별하는 연습,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헤어짐이 없는 유일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우리가 만나면은 이별이 없고 영원히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인간적인 만남은 다 이별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주신 말씀인데 하란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가정마다 드라빔이라는 가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지방이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하란의 사진인데 하란은 흙집을 이렇게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 흙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씀을 이 하란에서 받았습니다. 하란은 도시 이름이고 밧다나람은 이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안양이라 하면은 도시 이름이고 경기도라 하면 지역 이름인 것처럼 하란은 도시 이름이고 밧다나람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신을 말합니다. 가정마다 이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신은 아카드어로는 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슈메르어로는 난나라고 불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달신 숭배가 유명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우르와 북쪽 하란이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남쪽이 우르 지방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은 니푸르, 바벨론, 마리, 하란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시리아의 알렙보로 또 에볼라를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브엘세바, 헤브론 이 지역에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우르의 지구랏을 재구성한 모습인데 흔히들 바벨탑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랏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기도 합니다. 이 지구랏은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맨 꼭대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드라빔의 사진인데 제가 산너 우르파 박물관에서 촬영했는데 이 산너 우르파 지역이 바로 이 바따마람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박물관에서 제가 이 드라빔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 드라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달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초승달처럼 생긴 이 달을 타고 있는 이 달신의 모습이 여기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이 달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벨론 마르둑신, 이 용으로 상징되는 마르둑신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한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달신을 숭배한 메소포타미아에서 달력이 나왔는데 이 달력이 바로 음력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용을 타고 있는 마르둑신의 모습입니다. 아수르왕 삼시아다드 5세의 부조인데 삼시아다드 5세가 바로 북이스라엘 예후 때 왕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들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모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시리아 최고의 신 아수르 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반 코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태양신 사마스를 말합니다. 초승달 모양은 달신을 상징하고 여기에 천둥 번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다드 혹은 하다드라고도 합니다. 천둥 번개의 신을 말합니다. 아람왕 벤 하다드 할 때도 벤은 아들이고 하다드는 이 천둥 번개의 신을 상징해서 천둥 번개 신의 아들 벤 하다드 해서 아람왕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타르 신입니다. 그래서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긴 다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숭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목적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에 이집트 북쪽 고센 지역을 차지해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처럼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아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흑벽돌이 바로 람세스의 흑벽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쌓았던 흑벽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람세스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출발지 바로 람세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의 여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람세스를 출발해서 숫곳으로 해서 이렇게 마라, 엘람, 돕가, 러비딤, 시내산, 그리고 하세롯, 에시온게벨, 가데스 바냐,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너보산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온 지방이 바로 그 태양신 숭배 지역인데 헬리오폴리스라고도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던 도시로서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력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신을 말하는데 이 황소신을 아피스라고 합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서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오랫동안 최고의 신으로 섬겨왔던 태양신 라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태양은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도록 만드신 큰 광명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던 고대에서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뒤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프다든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을 떠난 뒤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느부갓네살 시대 바벨론 도시의 모양인데 이때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 푸른 타일로 된 문이 바벨론의 이스타르 문입니다. 이 이스타르 문 앞에 있는 이 거리가 한국의 세종로 같은 것인데 개선의 행진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외국에 나가서 승리를 얻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오면은 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이 이스타르 문을 통해서 바벨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오른편 뒤에 있는 여기가 지구랏,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이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이 있는 정원이 바로 공중정원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엉이라는 말만 보고 부엉사들이 부엉회를 할 때 부엉사들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의 부엉회하고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Now do again in our times the great deeds you used to do.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do again in our times.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해 주십시오. 무엇을? 그 위대한 일들을. The great deeds.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you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used to do. 과거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출애굽의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유다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나라에서 나오는 큰 기적적인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대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또 한 번의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진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고레스는 배화교의 최고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신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으며 바벨론의 유배 중이었던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레스 왕이 만든 원통인데 이 원통에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쇠기 문자로 기록된 이 업적 안에 정복자로서 피정복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다는 인권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의 이 인권 정책으로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은 포로로 가서 유배되어 살던 잠시 살 땅이고 그들의 영구히 거할 땅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사는데 우리는 가지 않겠다 하고 바벨론에 영구히 영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지도가 바벨론 포로와 돌아오는 지도인데 돌아올 때는 주로 바벨론 포로 갔던
유다인들이 니프루 지역에 살았어요. 니프루 지역을 떠나서 여기에 자주 색깔로 된 선이 있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알레포로 해서 하마스로 해서 다메섹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은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고 2차 귀환한 에스라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개혁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했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이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살라미스 전쟁이라든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4대 지역, 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르 왕의 이야기 등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등의 배경 이야기를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은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후 20년 뒤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공부하던 중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창설자 고레스를 자기 정치의 모델로 삼고 고레스 같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동방원정에 나섰는데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떠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은 영구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여기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배는 물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왔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없이도 살 수 없지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라앉아 버리고 파멸하고 맙니다. 떠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명절에 친척집을 방문해서 반갑게 만났다가 며칠 같이 잘 지내고 헤어질 때는 인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집에서 잘 가라고 한 다음에 주차장까지 와서 자동차 타는 것을 보고 또 손을 흔들고 잘 가라 하고 또 차가 저만큼 가다가 또 뒤에서 손을 흔들고 또 차문을 열고 또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인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차가 멀리서 안 보일 때까지 바라다 보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인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인사 오래 하다가 자기 할 일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열왕기하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 친절이 고마워서 아들을 가지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살까지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고 네 할 일을 위해서 빨리 가라고 지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 사진은 롯의 처에 대한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흙더미 같은 조각을 손으로 뜯어서 혀에 대어 보았는데 이것이 흙이 아니고 전부 소금덩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기둥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빨리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위들은 장인이 될 사람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사람이 평소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진지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할 때 제가 이스탄불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전세 유람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그 보스포러스 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세 유람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그저 오붓하게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 나오더니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낙을 좋아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했는데 예수 믿고부터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재미없다고 다 떠나고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다 떠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안녕을 불렀습니다. 가요 가운데 뜨거운 안녕이 있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크게 한바탕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우상과 죄와 세상입니다. 세상에 정을 주었다가 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준 사람에게 이제는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더니만 칼부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처는 유황불비 속에서도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틴어로 호모 비아토란 말이 있습니다. Man on the way. 길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그림맨, 순례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순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떠난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 뒤에 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세상을 떠난 뒤에 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떠나는 신학은 세상을 떠나는 신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